오늘 위로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지친 마음을 위로받죠?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고 누릴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로자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방법을 아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받은 위로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 원동력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나병 환자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스토리로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와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이고. 그런데 그 두 개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에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죠? 한센병 환자잖아요. 한센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모세 율법을 떠나서도 대한민국에서조차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격리되어서 살아갔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사실은 피부병이에요. 사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게 나병인지 또는 극심한 피부병의 일환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피부병의 일환인 병과 그 다음에 전염되어지는 피부병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병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센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모세 율법에 따라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어떤 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걸 고민하죠? 이분이 정말 나를 고쳐주실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날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당신도 나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줄 겁니까? 다른 환자를 고쳤듯이 당신도 나를 부정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나를 받아줄 겁니까?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공간으로 갔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의심 또는 그동안 자기가 당해왔던 그 차별, 사회적 격리, 이런 상처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차별 없이 대하여 주셨죠. 그리고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 차별 없으시지, 좋으신 분이지. 그런데 뭘 감수하신 거예요? 율법을 어기셨어요. 원래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이 병 가운데는 전염성이 포함된 피부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을 터치했을 때, 만졌을 때 그 만진 자는 즉시 부정하게 되고 자기가 전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저희가 지금 자가격리 하잖아요. 스스로 격리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대셨죠.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사실 말로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마음도 같이 치료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격리되었던, 사회에서 차별되었던 이 사람을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치유해주고 계시는 거죠. 난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너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대한다. 라는 것을 사실 지금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사실 이 말은 너가 다시 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절차를 거쳐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너는 정상이 됐으니 너가 이제 원래 돌아가야 될 곳에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야죠.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부끄러워서? 뭔가 본인의 명성이 퍼지는 게 부끄러우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이제 정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나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대되어서 본인의 사역이 방해될까 봐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좀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명령이 이 나병 환자에게 지켜졌을까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소문을 막 퍼뜨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사역에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동네에서의 사역에 차질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조차 본인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사실 저 같았으면 치유까지 해뒀더니 말을 안 듣고 나를 방해해? 분노가 차올랐을 거예요. 아마 저였으면. 그리고 의도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그 상황, 그 동네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 상황이 오면 저 같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도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의도치 않은 상황이 왔다면 보통 인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자가 어떤 일을 당해왔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자신의 사역이 방해되는 그 사역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그저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민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대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때 그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4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4개의 학파가 있는데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에셈파, 여심당원, 이 4개의 학파였어요. 사실 율법교사는 이 학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사실은 분리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성경 연구 그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는 어떤 것을 연구하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모세 율법이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문 밖에서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정말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해 떴을 때 미리 불을 다 켜놔요. 요리 다 해놓고. 네. 이거를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모세 율법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두개파, 에셈파, 그 다음에 여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입니다. 보통 사독의 계열에 이어진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사 의식에 관심이 많죠. 네. 에셈파는 예전에 그 수도원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신비주의적인 사람을 가지고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율법교사는 사실은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등장했어요. 율법교사라는 말도 쓰여지고요, 서기관이라고도 서로 쓰여졌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교사 자체가 직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성경이 계속 보존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 사본도 이 사람들이 필사한 거예요. 서기관은 통하지 않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 학자들이 필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율법 교사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율법에 관련된 법률가입니다. 법률가. 성경에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제사장, 에셈파 다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을 쓰니까요. 특별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부류가 항상 붙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지식인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관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붕까지 뚫을 수 있을까?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2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가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보통 잠을 많이 청하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가정이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2층 구조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계단이 있고 지붕은 평평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보통 진흙이랑 갈대를 엮어서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뚫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집주인이었으면은 네, 정말 이 사람들이 뭐 앞뒤 안 가리고 지붕을 뚫었던가, 이 집이 중풍병 환자의 집이던가, 아마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뚫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병 환자 때에도 반응이 좀 특이했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본문 속에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원한 거는 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러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이 논란이 될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21절에 율법교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요,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그들의 그 웅성대는 모습, 당황하는 모습을 예수께서 아시더니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그 즉시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중풍병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고쳐 주십시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친구야, 사실 여기서 이 사람아 라고 표현되는 이 말이 예전 성경의 어조로 따지면 친구여 이거예요. 아주 다정한 말로 친구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죄가 용서받았다니요. 그리고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논란이 될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 제가 앞쪽에 점점점으로 좀 생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직역하면 완벽하게 아시고예요. 그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의아하죠. 사람이 죄를 용서하다니? 그런 선지자는 없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청해 주는 거는 있었어도 너 용서받았어, 그리고 나에게도 권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긁어 부스러 만든 거 아닙니까? 중풍병 환자 그냥 고치시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유는 중풍병 환자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1세기 유대교에서 중풍병은요 죄의 결과라고 여겼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중풍병 환자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면, 또는 내가 회개를 한다면 중풍병이 치유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인들은 얼마나 이 중풍병자를 괴롭혔겠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너가 얼마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런 병을 주시냐. 사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런 태도에 예수님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평생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괴롭혔을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에 있었던 욥에게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저런 심판을 하시느냐.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오죽하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 같으면 너가 병에 걸린 건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됐던 것이죠. 그리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뭘 감수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논란이 생길 것을 감수하시고 한 영혼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사실은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고발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하셨죠.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그 즉시 얼마나 기뻤는지 나오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히 치유했다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단순히 그냥 어떤 물리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끔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언제나 본인의 그 인간적인 죄성을 드러냈어요. 사실은 더 능력을 받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또는 이용해서 왕으로 세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높아질까 고민하고 서로 항상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능력을 이용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우리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요, 왜 쟤들이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게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겸손한 자신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위로했던 수많은 백성들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거절당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자기 자책, 끊임없는 자기 자책과 그리고 정죄받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잊을 때가 있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깊숙한 그 상처와 하나님 그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물러서기 원했던 어떻게 주님 앞에서 몸둘바를 모르고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실 겁니까? 당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던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전부인 건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를 자책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였던 그 중풍 환자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는 자기 자책과 원명주의와 자기를 몰아붙이는 그 수많은 정죄함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채워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이 항상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각박하게 하루하루 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위로함을 받고자 하는 성도 위에, 그리고 그 위로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